맛보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심을 맛보는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감정과 기쁨과 환희와 그런 평강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그들의 그 모임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하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띄워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안에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그런 공동체와 모임들은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됨을 우리 누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교회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그 모임 가운데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나는 것, 바로 그런 것은 무언가 자신의 그 주장, 누군가 바로 내 자신의 그 뜻, 그리고 자신의 그 이익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때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신들이 바로 자신의 그 영광을 드높이고 그렇게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타냄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이는 당연히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공동체, 하나님께 오히려 해로운 그런 모임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 성경에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했던 놀라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너희 몸이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공동체와 모임이 되는 것은 약 2000여 년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만 있던 그런 문제였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과거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에 있을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그런 성도들, 바로 그들 안에 분명히 있을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일로 칭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신앙 공동체와 바로 내 그 모이는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공동체와 모임, 그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곳곳에 살펴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그 분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이 14장에는 성도들 안에 다양한 은사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예루살렘 찬양대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다양한 그런 은사들, 그 은사들에 따른 여러 가지 찬양대처럼 이런 조직들도 있고요. 그 은사와 역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우리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하면서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찬송시가 있으며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찬송시 그분들은 찬양을 또 열심히 할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도 있지요. 그리고 계시와 방언, 통역함 이런 여러 가지 은사와 그에 따른 교회 그 구성원들이 그 몸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들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오늘 방금 읽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뭘 세우기 위해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고대 헬라의 원어의 의미에는 바로 건축물, 교회, 지어져가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그 하나님의 집으로 그 교회, 그 건축 지어져가는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공동체, 바로 덕을 세우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좀 전에 덕을 세운다는 그 의미가 건축물, 교회, 세워져가는 그런 건물을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역에 교회가 우뚝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좀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창문을 열고 보면 앞에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떤 큰 산의 낮은 언덕 위에 그냥 빨간 네온 사인 위에 교회 십자가가 밝히 비추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한밤의 고요한 가운데 그런 십자가를 잠잠히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계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적어도 그 교회가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것, 아마 바라보면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안에 뭔가 차분한 안도감이 찾아들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경찰서가 이렇게 길 가다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지나가는 이 거리에서는 적어도 누군가 내 생명을 해한다거나 뭐 나쁜 짓을 당할 그런 일은 없겠지라는 그런 무언의 그런 무의식 중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며 안전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죄와 악이 만연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적어도 그 범위 안에 있는 그곳은 바로 순전하고 깨끗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그 교회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래도 적어도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으며 바로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도 저곳에 가면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안심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곳, 세상 어디에도 아무 도움이 없을 때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가끔 이렇게 평일에도 막 삶에 진짜 우리 보통 사회 이 지역 주민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 그런 이웃들이 어디 하나 도움 구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가끔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 가도 환영해주고 반겨주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표를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각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전체가 529곳 가운데 개신교가 그중 25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저희 표에 빨간색으로 개신교에 있는 바로 그게 전년도, 파란색은 전년도가 아니죠, 11년도고 빨간색은 18년도인데요 49%, 전체 사회복지 우리나라 하는 거에 그 국가에서 등록돼서 하는 그런 거에 한 50%, 절반을 개신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확장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이 사회 가운데 사회 이런 복지 그런 감당하는 그런 비율이 2018년도에는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67.3%, 거의 약 70%에 육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아무리 관심 갖지 않는 이들,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앞장서는 이들, 앞장서는 단체, 그런 모임이 약 그 70%, 거의 3분의 2가 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크게 뭐 이런 게 보도 안 되고 그럴 뿐이지 실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도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선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막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운 거 일일이 이런 데 보고가 안 돼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정말이지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선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된 그런 본성들이 또 있어서 때로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우리 공동체와 모임들도 바로 이런 참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 덕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모임이 될 때, 바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전을 세워가는 그런 건물로서의 모습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임이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유익한 공동체와 모임이 될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임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각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멘이 아니고 두 절 더 읽겠습니다. 31절,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둘 혹은 셋이 차례를 따라서 해라. 그리고 그럴 때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한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예언하는 자 둘 셋이 말할 때 다른 일은 분별하라. 이 분별하다는 것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분별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분별해서 배우다라는 겁니다. 잘 구별해가지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곁에 있는 자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침묵하고 잠잠코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도록 예언을 하나씩 할 수 있다.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한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차례를 따라하는 것. 누군가 은사를 사용할 때 전에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은 잠잠하기도 하고, 또는 둘, 세 명이 이렇게 하되 다른 한 명은 분별하여 새겨서 또 배우는 일이 있고, 해석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다른 이에게 제재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말하는 바는 바로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각자 자신의 또한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으며 그 자신의 역할과 본분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질서를 따라 내게 주신 그 은사들, 선물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3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화평의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약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과 공동체들에 이런 것이 없는,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임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목회자처럼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가 있는데요, 이런 새가족부가 있는데 내가 새가족을 잘 맞이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새가족 양육을 그냥 하겠다고 하면서 임의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부에 우리 주차부를 또 관리하는 여러 분들이 계시고 또 부장님이 계신데 교회 어떤 다른 부서가 오늘 우리 부서가 뭐 행사하는데 이걸 써야 되니 차량을 그냥 빌려 쓸게요 하고 그냥 사전에 문의도 없이 마음대로 갑자기 쓰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성도 가운데 유명한 가수 혹은 정말 노래 실력이 뛰어난 분이 계셔서 와서는 내가 정말 오늘 노래 실력이 좋은데 오늘 헌금 특송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뽑아볼랍니다,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냥 마이크 뺏어가지고 앞에 서서 헌금 특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곡은 내가 히트한 이 곡인데요 하면서 자신이 히트한 그 가요를 여기서 아름답게 부르며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교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은 늘 시끄럽고 늘 분쟁이 생기며 늘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서로 뽐내려고 하고 그런 일들만 가득하게 돼요. 그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은사, 뛰어난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마치 그 옛날 놀라운 그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공동체, 결국 그러한 모임은 결코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만 끼치는 바로 그런 공동체와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차례를 따를 줄 알고 배울 줄도 알고 잠잠할 줄도 알고 제재를 받을 줄도 알며 자신의 지금 위치와 나의 역할을 잘 분별하여 그 본분을 넘지 않으며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바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끌어가고 내가 있는 그 모임, 바로 그 모임이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여러 모임들이 아마 있으시겠죠.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대 모임도 있으시고요, 뭐 교회, 학교, 뭐 각 부서마다 여러 모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공동체와 모임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 모임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희는 내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이 맞을까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들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이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정말 하나님께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내 최우선에 있는 게 아닌 다른 것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그런 공동체와 모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 모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와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모임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다시금 잠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 덕을 세우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늘 힘쓰며 바로 그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되어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그 소금이 녹여서 자신이 희생하여 드리듯 정말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를 줄 알고 화평을 이루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세우며 맡겨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그런 공동체와 모임을 이뤄가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모임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